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4번이나 죽을 고비를 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건지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여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기뻐하였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히 찾아가서 내가 이런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진짜 정말인지 확인한 다음에 너에게 다시 갈 테니까 일단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요나단이 다윗이 이제까지 왕을 위해서 한 일은 다 선한 것이었는데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설득을 하고, 그러자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친구 요나단 때문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시금 다윗을 데리고 와서 사울 곁에 또 머물게 되었는데, 또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일어나면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그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또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갔겠죠. 이전 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높이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아마 또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러자 어느 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고, 다윗이 그때 항상 해주었던 것처럼 손으로 수금을 타고 그 악신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사울이 자신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다가 또 다시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던지는 그런 또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은 재빠르게 민첩하게 그 창을 피하였고 죽음을 면하고 도망가게 되죠. 두 번째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서 다윗의 집 앞에 진을 쳐라, 집 앞에 매복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이 나오면 즉시 다윗을 죽여버려라 하는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만일 다윗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아침에 똑같이 나왔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은 이걸 또 비밀 지령을 미리 알아냈나 봐요. 알아내서 다윗에게 말을 하죠. 오늘 밤에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은 절대 살 수가 없다 하고는 창문을 열고 그 줄을 달아서 다윗을 내려서 그 위기 상황을 도망가도록 돕습니다. 아마 그 다윗의 집이 성에 있었을 것이다, 성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군사들이 있어도 성 바깥으로 내렸기 때문에 성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군사들이 밤새 기다렸지만 다윗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울은 또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을 잡으라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침대에 우상과 어떤 사람 정도의 크기의 우상의 모양이겠죠. 그런 것과 염소털을 이용해서 다윗이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리고 군사들한테 아마 그 장면을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병들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또 군사들이 전령들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자
이번에는 침상째 들고 와라. 이제는 내가 그를 죽이겠다.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령들이 다시 가서 침상을 살펴보니까 이미 다윗은 도망가고 다윗이 누워있던 것은 아니었죠. 사울 왕은 찾아와서 자신의 딸 미갈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서 다윗을 도망가게 했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미갈을 대답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를 또 협박해서 도망가지 않게 하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미갈은 두 번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병들었다. 그리고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협박했다. 미갈의 사람됨을 조금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당히 교활한 사람이었구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이런 위기 상황들을 면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교활한 미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아이러니하게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갈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위기를 건넜는데 다윗은 라마로 도망갑니다. 거기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에게.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하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이 아마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반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관계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택하신 왕 자신이 기름 부었던 왕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무엘이 너무 슬퍼한 나머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의 은신처에 가서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은신에 있게 되는데 그러나 사울 왕은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또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나요시에 있으니까 잡아오라. 그리고 군사들이 찾아가서 잡으러 들어가는데 선지자들의 무리와 사무엘이 내려오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찾아간 군사들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 의미하는 그 예언의 의미는 어떤 영적인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다. Spiritual ecstasy라고 해서 어떤 영적인 그냥 우리가 입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그 정도로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첫 번째 보낸 군사들도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보낸 군사들에게도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은 영을 친히 보내주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또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직접 내가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 너희들이 하지 못하면 내가 죽이겠다 하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울에게조차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예언이 임함으로 24절에 보니까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온종일 낮과 밤중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웠다. 완전히 그 스피리추얼 엑스타시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정신줄을 놓은 상태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지난 일들을 회고해 보면은 사울이 처음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때는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울을 위하여서 임한 것은 아니에요. 사울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신 겁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다윗, 그는 죽음의 위기, 오늘 19장에서만 앞으로도 몇 번의 죽음의 위기가 있겠지만 19장에서만 4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위기에서 탈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하고 의리 있는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는 다윗 자신이 아주 민첩하게 창을 피하는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죽음을 면했고, 세 번째는 교활한 사람, 꾀가 많은 사람, 미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고, 네 번째는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임하셔서 그렇게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이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진실한 사람, 요나단처럼 진실한 사람도 있고요. 미갈과 같이 교활한 사람도 하나님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용하십니다. 사무엘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령이 개입하시기도 하죠.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건 어렵지 않은 것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한 사람 다윗을 죽일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면 누가 그 사람을 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나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죠. 나를 돕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절대 사람이 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요나단, 미갈, 사무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저는 2025년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또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위기의 땅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처럼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들 헤쳐나가자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